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강단에 이 현수막이 다른 거가 걸렸죠. 2023년도 오늘 또 1월 1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모든 날이 감사하죠. 모든 날이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또 성탄절 주일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달력의 제일 첫 번째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제일 첫 번째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 전에 제가 회사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달력이 일요일 주일날이 맨 끝으로 가 있더라고요. 월요일날이 제 첫 번째고. 그런 달력을 보니까 믿지 않는 우리 다른 직원도 이거 달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달력이 이상하다. 근데 아마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인쇄하는 업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상해 달력이. 그래서 정말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달력이 첫 번째가 주일날이 첫 번째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첫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한 계획 가운데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2023년도는 1월 1일 날을 맞이해서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감사함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사업장 위에 또 여러분들 위해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같이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또 올해 우리 교회 이제 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 10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또 달력을 이제 주문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달력을 주문하거든요. 또 달력에 이제 그 표가 또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번뜩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장 15절 16절 쭉 나오는 말씀, 그렇게 잘하는 말씀도 있다가 그 말씀 나올 거거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제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제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주기까지 그런 과정과 은혜를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도 있고 또 임식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신앙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도 10월 26일 날 설립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6일이니까 11월 달, 12월 달 2달 지나서 이제 2020년이 되었어요. 자, 2020년도에도 우리가 표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현수막으로 앞에 걸어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2021년도는 어떤 말씀인가? 어제가 아니라 이제 금요일 날 이거 바꿔놨습니다. 금요일까지 지난주까지 걸려 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나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강단에 걸려있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려도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하기까지 2020년도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나 하는 생각 가운데 말씀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2020년도에 이 말씀 생각나나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자, 이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고에 쌓이는 그 열매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아세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9가지 열매. 금할 법이 없다. 이런 법에 대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창고에 그 열매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의 입술의 열매다. 얼마나 귀한 열매인가. 놀라운 열매요.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열매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줄 길이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행함이에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진 게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인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서로 선을 행함, 서로 나눠주고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동네 후배 친구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하고 하니까 또 동네 형이었었고, 또 동네 형이라고 해도 2살 차이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랐잖아요. 또 우리 아내하고 또 동창이에요. 와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목사의 입에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제 후배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뭐 길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물론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비춰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도 많이 이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많은 쪽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자,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적 가운데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능히 악한 자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4절에,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이제 전에 있었던 개혁 성경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제가 암송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에 있는 말씀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보다 의의 흉배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흉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쏘는 화살을 능히 소멸하고, 그리고 2021년도 말씀 여기 걸어놨은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생각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을 잘 날마다 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있으면서도 금방 나오질 않아요. 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전투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언제 어디서 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들, 악한 사단 마귀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갈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걸 갈아놔야 돼요.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게.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갈고 닦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2022년도 어제까지 있었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제까지 여기 걸렸었던 말씀? 생각이 난다고 하여도 금방 나오지 또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힘써라. 자,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보니까 전파하고 힘쓰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항상 언제든지, 범사는 언제든지잖아요. 가르치고 그리고 권하라라고요. 우리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2020년부터 2022년도 말씀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힘써라. 라는 본면의 또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3년 동안 표로 삼으면서 말씀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올해는 이제 현수만 걸린 것 같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자, 배우고 뭘 배우는 것인가? 확신해라. 그리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 당하기 이제 전에 사랑하는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이제 5절 전에 내가 청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너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누구 속에? 사도 바울이 그의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자, 그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한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동일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정말
정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내 믿음을 알 수 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목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보니까 성령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온 그런 말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응? 어떤 때는 그냥 눈 하나 찔끔 감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청해. 화를 자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바보 천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본 것 같이 내 믿음, 그 귀한 믿음, 정결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이, 이런 디모데의 그 믿음이 누구부터 내려왔느냐?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잘 해줘야 된다. 말씀과도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자,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어디서 온 믿음인가?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조모를 통해서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가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믿음의 학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은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문학적 표현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려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그런 사건, 논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 이해가 되나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회파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보고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자,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볼 때 바보 천치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잠깐만 눈만 찔끔 가면 될 것을 화를 자초하고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이라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다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말씀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결심하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처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에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정한 여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의 이름은 예수라라. 이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왕이고 다윗의 왕을 가지시고 이 세상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씀 잘 알죠. 마리아가 내가 어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을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네가 생각할 때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시 못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 논리로 전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자들, 세상의 논리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을 받는 그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어땠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나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항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마리아가 받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언약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땠어요?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교통이 발달하면 금방 가겠지만은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도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걸렸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 쫓아갔잖아요. 자, 쫓아가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말하는 내용이 1장 4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보니까 엘리사벳이 따라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 아이가 복중에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뭐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자,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된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엘리사벳이 큰 소리에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누가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마리아에게 축복해 줬는데 엘리사벳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여, 제가 주의 여정연에 주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정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은 너희가 보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이 그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 마리아에게, 당신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받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그런 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놀라운 복은,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복은 한시적인 복이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복은 변치 않는 놀라운 복이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이러한 복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평안과 가정의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도 같이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본문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여러분 배우잖아요. 지금 말씀을 읽어내면서 배우고, 또한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거하고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흘러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이러한 말씀이 풍성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창하겠습니다.